할렐루야. 금요일 밤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주의 사랑을 노래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 원합니다. 넉넉히 체험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주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노래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드는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다시 노래하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드는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의 손을 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부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우리 시간 힘찬 박수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높은 소리의 박수로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다시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목소리 높여서 3절의 가사로 부르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며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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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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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자, 다시 한 번 더 노래하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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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노래하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자, 마지막으로 부르십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내려오사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위해서 안 된다거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거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게 하시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밤 주님의 사랑을 또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게 하시니,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또 각자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들 갖고 나올 때 주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오니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이 기도회를 통해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문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리조이스의 특송 읽겠습니다.
네,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가 마칠 때에는 이 설교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 그 신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우리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도어락을 문에 달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도어락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밀번호를 우리 자녀들이 자꾸 깜빡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톡이나 문자로 아예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의 집에 도어락에 그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비슷한 예로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면허가 없는 아이들에게 차키를 줄 수는 없습니다. 면허가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다 큰 자녀들이나 부모님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겠죠. 이때 차키를 줄 수 있는 근거는 면허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신뢰할 때에는 반드시 그만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 얘는 우리는 투정을 부리며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성경이 무엇라고 말을 하든 그것을 느낄 때에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죠. 심지어 신자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혹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다며 참 다른 것이 내 감정을 이미 사로잡아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엔 벅차다라면서 그분의 사랑을 불신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작성한 바울은 덮어두고 믿으라는 식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영역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자주 의심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왕따를 당한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그 학생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 되죠? 완전히 지옥 같은 곳이 될 겁니다. 조금도 가고 싶지 않겠죠. 다음날 해가 뜨는 것이 이 학생에는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은 이 학생을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나가길 바라는 마음들도 있죠. 그래서 아이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말해 보거나 혹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를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걔네들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너를 사랑하거나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친해지면 돼 라는 말을 여러분은 이미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정말 그 말에 감동해서 이 말은 정말 설득력 있다 라고 말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혹은 그 무리가 이 공동체 전체에서 몇 퍼센트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10%이든 혹은 그 미만이든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공동체 전체로부터 거부당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러므로 다른 친구들은 너를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식의 다독거림은 그다지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90% 이상의 친구들이 이 아이를 좋아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라는 말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없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바꿔서 직장에서라면 어떨까요? 아마 비슷하겠죠. 직장 상사가 혹은 직장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부정당할 때 혹은 내가 불편할 때 우리는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이 로마서를 작성한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거절과 미움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를 환대해 준 사람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고 폭력을 입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죽기 직전까지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격렬하게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자신을 죽일 듯이 미워하며 심지어 내가 다른 곳에 가도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경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누구보다도 이 바울이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2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에게도 대적들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때 바울이 지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던 너무나 귀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말리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증명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선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의 의심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생명을 아낄 줄 모르는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저렇게 쉽게 바치라고 하실까? 라는 어떤 의심들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시지만 죽이도록 하진 않으십니다.
살리시죠. 아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아끼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생명을 아끼시는 그 분께서는, 누군가의 아들을 아낄 줄 아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낄 줄 모르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컸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죠.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불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며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얻어낸 너희를 나는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포함됩니다. 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에 모든 일에는 악한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이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느껴야만 하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멘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면 바로 그때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때때로는 역경을 주기도 하십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역경 그리고 핍박보다도 더 커다란 것을 그분의 아들이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길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작은 경우하고 큰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작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하는 초년생의 어떤 청년들이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무슨 알바를 하든 종종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야 되고 뭐 발주를 넣어야 되는. 근데 그런 순간에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공 하나를 더 붙여버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뭐 10개를 사야 되는데 100개를 사거나 뭐 100개를 사야 되는데 1000개를 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어만 봤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그렇게 크게 막 느끼지 못했는데, 아내가 이 물건을 구매할 때 공 하나를 더 붙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지더라고요. 이거 용서하기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제가 했다면 용서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편의점 사장님이 이런 문제를 겪었다면 아마 용서하는 게 당연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죠. 이것은 작은 경우입니다. 큰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일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거액을 사기를 쳐서 도망을 치거나 도주를 하거나 혹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채 달아났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붙잡히게 됐을 때 분명히 큰 벌을 받겠죠.
이것은 사장님이 뭐 실수한 알바생을 용서하듯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해서 풀어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죠. 이건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범죄자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를 전혀 받지 않게 된다면은 정의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다른 범죄자들을 구속할 만한 어떤 힘을 점점 잃어가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분만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법정에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짓진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무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선교를 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선교지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런 경우들을 종종 접하곤 하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당신은 선교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형리 전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리 전도에는 어떤 기도의 순서가 있고 그 기도의 순서 중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들을 이제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난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교, 뭐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나갔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어떤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볼 때, 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랐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무죄라고 아무리 말을 한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무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도와주는 어떤 자료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일 겁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나치의 전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훗날 법정에 서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나치로서 자신이 지은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라며 억울해한다라기보다는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고백이었죠. 나치의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조차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갖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무죄라고 말을 한들 하나님의 판결을 바꿀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려지는 그 판결만이 효력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향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롭다를 종종 무죄선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죄는 저 사람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인 거죠. 반면에 의롭다는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완벽하고 흠이 없으며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됩니다. 충만합니다. 입니다. 이것을 통장의 잔고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죄 있는 통장이 마이너스인 사람입니다. 무죄 판결은 마이너스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마이너스가 없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판결은 그 0이 셀 수 없이 많은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것. 너무나 많아서 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충만한 것, 무한대를 보는 것, 그게 의롭다는 판결이죠. 세상에 이런 통장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분 자신인 그분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그 아들이 받아야 될 그 판결을 대신 내리시죠. 왜 하나님의 판결이 바뀌었을까요? 그분의 마음이 바뀌거나 그분의 법이 바뀌거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결만 바뀐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에서 3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죠. 그냥 살리지 않으시고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앉아 계신 어떤 방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가장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분이 계속해서 간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놓쳐버려 우리가 죄인으로 남게 될까 간구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안감을 갖고서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간구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러한 은혜,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죄인이니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말대로 그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네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죄도 지었다. 하지만
그를 위해 내 유일한 아들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를 향한 모든 심판은 그것으로 끝났다. 이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처럼 내게 존귀한 자다. 나는 그를 예수만큼 사랑하며 나는 그를 예수만큼 의롭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나의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무언가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곤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만 용서를 받았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책망과 비난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책망으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러이러한 죄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랑을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두려워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며 그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는 그 고발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른 이들이 하는 고발과 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네가 아무리 너 자신을 고발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 예수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난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바울의 삶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의 죄에 대해서 다 열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죽도록 한 죄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직접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죽도록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실제로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받는 사람에게도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용서를 말하고 뒤돌아선다 해도 그 마음에는 다시 억울한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죠.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를 했다라고 말한 내가 어제 내가 오늘도 용서한 나로 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용서하기 위해 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억울함,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달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되죠. 용서를 한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매일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바울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죽인 그 스데반 집사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긴 했는데 이 공동체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며 자신의 죄와 그리고 그 어떤 죄책감과 매일매일 싸워야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죄책감에 사로잡기 쉬운 위치에 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옥스퍼드 학장이었던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시는 곳에서는 우리의 죄도 감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 중 그 누구도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장 끔찍한 형벌로 들어가신 분이죠. 그분의 죽음으로 죽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죽음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며 또 성령께서 그가 죄로부터 자유하되 죄에 대해서 여전히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예민함, 민감함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이런 죄를 또 지어도 괜찮을 거야.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러한 마음들에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너의 그 죄는 예수님이 지워주셨어. 하지만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 그 죄를 지워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어. 그러므로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아. 그러나 그 죄가 여전히 너를 유혹할 때 여전히 유혹하겠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께 나아와 죄의 유혹을 이겨내길 바래 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즉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등 돌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들을 가벼운 것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6절에서는 이제 시편 44편 22절을 아마 인용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큰 것이죠. 현실의 아픔이 너무너무 큰 것이죠.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반응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 있지? 라며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지금은 내가 괜찮아도 미래에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돈, 건강,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자녀들이 괴로워한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한다면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할 수 있을까? 의심하나? 현실을 직시하고 싶진 않아 덮어두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판단하려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마도 바울보다 더 많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너의 미래에 너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라는 생각들을 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겠죠. 따라서 이런 주제들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왔어라면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들을 늘어놓는데 이 로마서를 할애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3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버릴 수 없는 분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길 원하십니다. 아니 확신하길 바라십니다. 매일 이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길 바라십니다.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넉넉히요. 그리고 이 넉넉히 이겨낸다라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상상해 볼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글이 있습니다. 19세기 리버풀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거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확신은 그 영혼이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확신은 그 영혼이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곳이죠. 그 천국에서는 어떤 대적의 고발도 또 나 자신의 정죄도 내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실제적인 환난도 모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느꼈던 어떤 아픔이나 고통도 사라지게 되겠죠.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선으로 인해서 진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들을 얻게 된다. 좋은 것들을 본다. 그런데 아직
더 좋은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천국을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이것들을 더 상상하고 또 확신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나는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으며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의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흔들릴지라도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
이끄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더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내가 받고 있는 정죄가 있으며 실제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들이 내게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견뎌내기 어려운 환난이 찾아와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지만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부인할 수 없고 나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적의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나의 죄로 인해 누군가의 정죄를 받을지라도 나조차도 나를 용서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이 나에게 너무나 버거워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든 그런 순간들이 내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더 큰 환난을 이겨내시며 나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더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온전히 빼앗겨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느끼면서 어제 경험했던 천국보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천국이 더 아름답고 더 달콤한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론 천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내가 오늘 경험한 주님의 은혜보다 내일 경험할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맛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정말 매일 내 삶을 천국으로 살아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얻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 다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경험이 주님 더 깊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정말 내 삶이 힘들지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 그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경에서 하나님 조금씩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 상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천국 안에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더 확신하길 원합니다. 설령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너질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천국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실제로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히 느끼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날마다 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알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만 확신하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족들도 그 사랑을 확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도무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맛보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은혜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알려주셔서 모두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 사랑 더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정말 사랑이심을 우리 모두가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더 그 사랑을 누리며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